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봅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 지방으로 가셔서 거기서 그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세례를 주셨다. 살렘 근처에 있는 에논에는 물이 많아서 요한도 거기서 세례를 주었다. 사람들이 나와서 세례를 받았다. 그때는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기 전이었다. 요한의 제자들과 어떤 유대 사람 사이에 정결예법을 두고 논쟁이 벌어졌다.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말하였다. 랍비님 보십시오. 요단강 건너편에서 선생님과 함께 계시던 분, 곧 선생님께서 증언하신 그분이 세례를 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모두 그분에게로 모여듭니다. 요한이 대답하였다. 하늘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너희야말로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보다 앞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한 말을 증언할 사람들이다. 신부를 차지하는 사람은 신랑이다. 신랑의 친구는 신랑이 오는 소리를 들으려고 서 있다가 신랑의 음성을 들으면 크게 기뻐한다. 나는 이런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위에서 오시는 이는 모든 것 위에 계신다. 땅에서 난 사람은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한다. 땅에서 오시는 이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자기가 본 것과 들은 것을 증언하신다. 그러나 아무도 그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의 증언을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의 참되심을 인정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아낌없이 주시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아들의 손에 맡기셨다.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다.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영생을 얻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산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을 가지고 주가 쇠하시어 나는 흥하였다. 주가 쇠하시어 나는 흥하였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모두는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세례 요한을 다 함께 만나게 되지요. 우리가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잠시 만났었습니다.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나서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잠시 사라집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오늘 우리가 함께 본 3장에 다시 등장하게 되지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 그 자리가 다름 아닌 니고데모의 바로 그 다음 자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은 성경을 읽으실 때 아니면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설교 말씀을 들으시나요? 실은 많은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성도님들이 사실은 설교 내용보다는 설교 속에 등장했던 예화를 기억하신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설교의 스토리는 잘 모르고 설교의 내용은 모르고 예화만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다른 이야기, 말씀 속에서 같은 예화를 하면 똑같은 설교한다 이렇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은 그렇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실 그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말씀을 들을 때 맥락을 생각하지 않고 마치 에피소드들만 듣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만약 어떤 주제 설교를 한다 그러면 그렇게 들어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면 겸손이라고 그러면 겸손에 관련된 여러 이야기들을 이렇게 한 에피소드 모아서 겸손이 이거구나, 신앙적으로 말하는 겸손이 이거구나라는 것을 전하고 또 그것을 알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사실은 그런 에피소드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큰 스토리 가운데, 맥락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신앙의 맥락들을 아는 것이 사실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더 중요합니다.
에피소드들만 알면 이 이야기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 에피소드에선 전혀 다른 걸 이야기하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런데 큰 신앙의 맥락이 있고 성경의 큰 스토리의 맥락을 알면 그 맥락 속에서 불현듯 등장하는 에피소드들이 말하는 내용들이 그 맥락과 같은 결을 갖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이해하면 내 신앙이 작년과 다르게 오늘 좀 성장하고 오늘과 다르게 또 내년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해도 제자리 걸음이 되는 이유는 똑같은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말씀을 듣기 때문이고 에피소드들만 듣는 것처럼 듣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파편이 아니라 퍼즐에 가깝습니다. 무슨 숨어있는 비밀을 맞춰내는 퍼즐이 아니라 지난주의 설교 말씀이 오늘의 설교 말씀과 이어지고 오늘의 설교 말씀이 다음 주의 설교 말씀과 이어지면서 요한복음의 전체적인 퍼즐이 맞춰지면 이것이 이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들었던 니고데모의 그 이야기 다음에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등장한다는 것은 분명히 그 둘이 무슨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등장하는 거예요. 특별히 요한복음은 90세가 넘은 사도 요한이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6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삶을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중에 몇몇 이야기들만 특별히 뽑아서 선택하여서 이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려고 요한복음을 편집해서 쓴 것입니다. 그러기에 니고데모 이야기 다음에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오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지는 맥락 속에 이 둘이 등장한다고 하는 거예요. 니고데모와 세례 요한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그 둘이 동시에 서 있는 신앙적 맥락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중생과 영생이에요. 니고데모는 중생이 무엇인지 몰랐고 영생이 무엇인지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신앙생활을 매우 잘하고 있는 사람으로 여겼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유대인의 지도자였죠. 반면에 세례 요한은 그 당시 변방에서 그의 말처럼 외치는 자의 소리에 지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중생이 무엇인지 알았고 영생이 무엇인지 알았던 사람입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로 그 사회의 상위 1%에 해당되는 니고데모, 그러나 그는 영생과 중생을 몰랐고 반면에 저 광야 한 구석에 순교자가 될 운명을 갖고 살아가는 그 세례 요한, 그는 그러나 영생을 아는 자였고 중생을 아는 자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이 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특별히 세례 요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이 어디인지 무엇인지 그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니고데모와 참으로 상반된 삶을 살았습니다. 변방에 외로운 외치는 자의 소리였죠. 그런데 그는 중생, 즉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 또 한 번의 인생,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고 영생이 무엇인지 알았고 영생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간 세례 요한의 이름 앞에 붙은 그 하늘의 수식어가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세례라고 하는 수식어예요. 사람에게 붙는 수식어는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드러내 보여줍니다. 저도 돌베 교회에 오고 나서 만나게 되는 분들로부터 명함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명함에는 뭐 CEO 누구누구누구, 뭐 대표 누구누구누구, 아니 뭐 다른 명칭과 또 다른 호칭과 직함으로 그렇게 명함에 기록되어 있지요. 근데 세례 요한은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중생하였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그 세례를 전하는 자가 되었죠. 그래서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는 그냥 요한이라 불리지 않고 세례 요한이라고 불리고 있어요. 만약에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 앞에
만약 수식어를 붙이신다면 어떤 수식어를 붙이게 되실까요? 여러분의 지금까지의 이 인생, 수십 년의 인생,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만약 하늘의 수식어를 붙여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수식어를 붙여주실까요? 아니면 여러분은 어떤 수식어를 붙이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지난달 말에 우리들 각자의 하나님을 향한 약속과 또한 기도 제목을 나눴고 그 내용을 카드로 만들어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형편과 또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기도 제목과 서원들이 적혀 있죠. 그런데 그 각자의 서원과 기도 제목 앞에 우리들의 이름을 적으면서 우리 모두는 이렇게 적어 두었습니다. 성도 누구누구누구의 서원, 성도 누구누구누구의 기도 제목, 이렇게 말이죠. 목사 누구누구가 아니라, 전도사, 집사 누구누구가 아니라 우리 모두는 성도라고 하는 하늘의 수식어를 우리 모두 앞에 두고 그렇게 기도 카드를 만들었어요. 어제는 우리 돌베개 교회에 있는 아이들의 서원과 또 기도 제목을 받아서 또 우리 전도사님께서 그 기도 카드와 서원 카드를 만들어 주셨죠. 그리고 아이들의 이름 앞에도 어른들의 경우와 같이 성도 누구누구누구라고 이름을 붙여서 적어 주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보는 순간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아직 한참 어린 초등학교 1학년, 아직 초등학교 3, 4학년밖에 되지 않은 우리 아이들의 이름 앞에 성도 강은우, 성도 안시율, 성도 강혜주 이렇게 적혀 있는 이름을 보면서 그렇지, 이 수식어만 있으면 그럼 인생을 살아갈 수 있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 마음 한구석 뭉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이름 앞에 성도라고 수식어가 붙어 있다는 것은 대단한 영광이고 엄청난 기쁨이에요. 그 어떤 수식어가 이 성도라는 수식어를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붙여주는 직책과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성도라는 수식어가 우리의 이름 앞에 붙어 있다는 것만큼 축복된 일은 없고 그 큰 은혜는 없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기에 세상에서 부여해주는 그러한 수식어가 내 앞에 붙기를, 회장 누구누구누구, 대표 누구누구누구, 사장, 박사 이런 거 붙으려고 사람들이 그렇게 애를 쓰는 거죠. 그런데 이 땅에서 태어나 이 땅을 살다 떠나가는 많은 사람들은 그 앞에 무엇인가 그럴듯한 수식어가 붙으면 좋은 줄 알지만 실은 그거는 그의 생명에 다하는 것과 동시에 모두 다 사라지는 것 뿐입니다. 아무리 존경받는 높은 사회적 지위가 내게 있다 하더라도, 모든 이들이 한 번쯤 꿈꿔보는 그런 선망의 위치에 내가 한 번 있었다 하더라도, 그가 어떤 지위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그 신분을 가지고 죽음 너머로 그 영원한 세상으로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이 땅에서 끝나는 신분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 신분이 이 땅에서 인정을 받는 것이었다 하더라도 죽음의 관문을 통과하면서 그것은 더 이상 그 어떤 의미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죽음 앞에 서게 될 때 가장 고귀한 신분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도라고 하는 바로 이 이름의 신분입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는 성도라는 수식어는 그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이 있다고 하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은 반복해서 끊임없이 영생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90세가 넘은 사도 요한이 보기에 가장 중요한 것,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생명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이 바로 영생인 것을 알았기에 그는 요한복음 전체에서 끊임없이 영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영생을 누린 사람, 영생을 가진 그 사람의 이름 앞에 붙을 수 있는 하늘의 수식어는 바로 성도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시편 16편 3절의 말씀이에요. 개역개정으로 읽어드립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라.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누구에게 있다고 말하십니까? 바로 존귀한 성도에게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단한 일을 한 어떤 누군가에게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성도들에게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내게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알고 있는 성도인 내게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성취하고 내가 무엇을 완성하고 무엇인가 대단한 일을 함으로 하나님의 즐거움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성도가 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성도에게 있습니다. 바로 내게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성도가 되었고 지금도 성도이며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날에도 성도라고 불리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그런 인생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참으로 존귀한 자다. 나의 모든 즐거움이 너에게 있었고 지금도 있으며 앞으로도 영원히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 앞에 성도라는 하늘의 수식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에도 있지 않아요. 오직 단 하나 성도라는 그 이름에 바로 그 모든 것이 있는 거예요. 다른 수식어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성도라고 하는 이 수식어 하나로 하나님의 그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거예요. 시편 37편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개역 개정으로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끊어내시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건 단 하나예요.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이유, 그것은 오직 하나뿐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이에요. 죽음도 끊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성도와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영원히 보호하신다고 말씀해주고 계세요. 하나님은 영원히 성도를 보호하십니다. 이것이 성도의 특권이죠. 우리 모두의 특권이에요.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의 이름 앞에 성도라는 이름이 있기 때문이에요. 나의 이름 앞에 성도라는 수식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이름 앞에 거룩한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수식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아이들의 삶에 소망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이들의 이름 앞에 성도라는 수식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아이들에게 그 하늘의 수식어만 있다면 아이들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 앞에 성도라는 수식어만 있다면 그분의 삶은 언젠가 끝나게 되겠지만 그곳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죠. 아직 그리스도 예수를 모르는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가 있는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성도라는 칭호, 그 수식어를 갖게 하기 위함이에요.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이들의 이름 앞에 성도라고 하는 그 칭호를 붙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그럴 때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이들에게, 부모님들에게, 형제들에게,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 땅에서만 보호해 주신다면 그것은 참으로 허무한 인생이고 허무한 신앙일 거예요. 그런데 죽음이 닥친다 하여도, 그리고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셔서 영원히 보호하신다 말씀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인 우리에게 주어진 바로 영원한 생명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말씀들은 성경에 너무 많아요. 시편 116편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그의 경건한 자의 죽음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귀중한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죽음은 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꺼려야 하는 것 아닌가요?
동양에서는 죽음이 너무 멀리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음, 특별히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께 귀중한 것이라고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모든 죽음이 다 하나님께 귀중한 것이 아닙니다. 애달프실 수는 있겠지만 모든 죽음이 하나님께 가슴 아픈 것이 되실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 가장 귀한 죽음은 성도의 죽음이에요. 성도의 이름으로 죽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죽음입니다. 순교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나의 죽음 앞에 성도라는 이름이 붙고 그 이름으로 내가 죽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귀히 여기는 그러한 인생으로 살다 그런 인생으로 죽게 된 것이 바로 그런 죽음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죽은 성도의 죽음을 귀히 여긴다면 어찌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여전히 살고 있는 성도인 우리의 인생을 귀히 여겨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성도의 죽음도 귀히 여기신다면 당연히 성도의 삶도, 그의 인생도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덮어놓고 귀하다고 말하는 게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이 귀한 이유는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이에요. 나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귀한 이유는 나의 죽음마저 귀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우리의 이 삶이, 여전히 살고 있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생명을 하찮게 여겨서는 결코 안 됩니다. 나의 생명, 나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꼼꼼히 챙기고 꼼꼼히 확인하고 여러분 애를 쓰셔야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생명을 주심은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냥 천국에 오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그 인생을 살라고 나를 성도라 부르셨고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삶을 살라고 이 세상에 나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이 땅에서 건강히 살려고 여러분 애쓰셔야 해요. 건강해서 오래오래 살아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부한 상황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할 줄도 알고 건강할 줄도 알고 병약할 줄도 알고 모든 상황에 처할 수 있는 성도는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을 거룩하게 또한 건강하게 잘 살려고 부단히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귀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공간 하찮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도라고 불리는 그 이유입니다. 세례 요한, 그의 이름 앞에 우리가 마치 하나의 이름처럼 부르는 세례 요한, 그 요한의 수식어가 세례인 것처럼 우리의 수식어도 성도인 거예요. 그 하늘의 수식어로 이 땅의 삶을 잘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되기를 간절히 빕니다. 하늘의 수식어로 사는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근데 이것이 사실은 세례 요한의 은퇴사예요. 이후로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에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의 고별사예요. 나는 쇠하여야 하고 그는 흥하여야 한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마지막 말입니다. 이 말씀에서 세례 요한은 자신은 쇠하여야 하고 예수님은 흥하여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자신이 쇠해져야만 예수님이 흥해질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그는 예수님보다 앞서서 보냄을 받아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잘 수행했죠. 그렇게 함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흥하게 되셨고 그는 쇠하여서 결국 죽임을 당하게 돼요. 세례 요한의 죽임을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한 어린 여인의 춤에 한껏 취한 왕이 그 여인에게 묻지요. 딸이잖아요. 딸에게 묻죠. 뭘 원하냐? 세례 요한의 목을 원합니다. 그래서 쟁반 위에 그의 목이 올라가게 되죠. 그게 마지막 그의 죽음이에요. 정말 쇠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의 쇠함으로 예수님이 흥하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례 요한의 그 삶을 볼 때 어떻게 그가 이 쇠함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심지어 세례 요한은 자신의 이 쇠해져가는 인생을 기쁘게 맞이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 2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29절과 30절을 읽어 드릴게요. 신부를 차지하는 사람은 신랑이다. 신랑의 친구는 신랑이 오는 소리를 들으려고 서 있다가 신랑의 음성을 들으면 크게 기뻐한다. 나는 이런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여러분, 어떻게 자신의 쇠함을, 그리고 세례 요한의 그 마지막 죽음을 알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 자신의 쇠함을 어떻게 그냥 책임과 의무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기쁘게, 그것도 기쁨이 가득 차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일까요?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이 말은 세례 요한이 어떤 책임감이나 의무감으로 이걸 했던 것이 아니에요. 그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그를 사로잡은 기쁨 가운데 이 마지막 은퇴사를 한 것이에요. 마지못해 한 것이 아닙니다. 기꺼이 이것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하죠. 혹 이렇게 이러면 안 되는 것일까? 그분도 흥하여야 하고 나도 흥한다면, 그분도 흥하고 나도 흥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길은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바다에 밀물만 계속 있고 썰물이 없다면 그 바다는 어떻게 될까요? 그 바다는 시간이 지나 곧 썩게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여름이라는 계절만 계속 있고 가을과 겨울, 봄이 없다면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이 땅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 그 어떤 열매도 맺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자연을 보면 실은 하나님이 보여요. 어떤 분은 이야기하셨어요. 세상엔 하나님의 암호로 가득하다고. 새를 보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숨어놓으신 암호가 있다는 거예요. 새를 보면 하나님이 보인다고 하는 것이죠. 저 바다를 보면 하나님이 보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지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그분의 암호가 있다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밀물로 왔던 파도가 썰물이 되어 물러가야 새로운 파도가 밀려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와야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 겁니다. 세상에 밀물만 있고 썰물만 있거나 여름만 있거나 그렇지 않아요. 그런 세상은 없습니다. 이 자연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의 인생도 그렇다는 거예요. 지나가는 부모인 내 시간을 등에 업고 아이들의 시간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나요? 나도 지금 정도 나이에 머물고 아이도 장성해서 한 30, 40대 된 장성한 아들을 지금 이 건강한 몸으로 아이를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나요? 전 해본 적이 있어요. 특별히 그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어떤 엄마가 있었는데 항암을 하는 어머니셨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홀로 키워야 됐었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초등학생이었어요. 근데 이 엄마가 암이 너무 늦게 발견이 되어서 이제 더 이상 치료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엄마의 소원이 무엇이었냐면 지금보다 좀 더 장성한 아이를 보는 게 그 엄마의 소원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엄마의 시간은 가만히 있고 아이의 시간이 이렇게 올 수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엄마의 시간도 가고 아이의 시간도 오는 거예요. 특별히 아이를 키운다고 하는 건 엄마가, 아빠가 자신의 시간을 내어주는 것만큼 아이가 그 시간을 채워오는 거죠. 우리도 부모님의 시간을 그렇게 채워오면서 여기까지 성장한 거예요. 지나간 부모의 시간을 통해 자녀들의 시간이 오는 법입니다. 나의 시간은 그대로 있고 자녀들의 시간이 오는 일은 없는 거예요. 내가 물러난 시간만큼 자녀들의 시간이 오는 것이죠. 영원히 한 계절에 머물 수 있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은 잘 왔다
잘 가야 하는 거예요. 종교는, 신앙은 늘 언제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처세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부분이 강조돼야 될 때도 있어요. 어떤 주제에 따라서. 그러나 신앙은 언제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은 이 땅에 오고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 어디로 가는 것인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세례 요한처럼 기쁨에 가득 차서 자신의 쇠해져가는 인생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그것을 알았고 기쁘게 그것을 맞아들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렇다면 어떻게 그는 이럴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그래, 모든 것이 자연의 섭리가 그러니 그래야지 이렇게 했을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가 이것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이유는 그는 중생한 자였고 영생을 얻은 자였기 때문이에요. 그에겐 이 인생을 넘어 영생을 볼 수 있는 영혼의 눈이 있었기에 그 쇠함을 기쁨에 가득 차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거예요. 나이 들어 죽어가는 부모가 이제는 생명의 끝자리에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내가 너무 일찍 죽어 억울하다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고맙다, 나의 자녀로 있어줘서. 고맙다, 나의 아들로 있어줘서.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이러면서 자신의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거죠. 누가 그런 마지막 말을 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영생을 얻은 자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세례 요한, 그에게 그의 쇠함은 하늘에 이르는 과정일 뿐이었어요. 완전한 영생에 이르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육체의 쇠함이, 이 세상에서의 쇠함이 그를 영생에 더 적합한 성도가 되게 하는 당연한 과정임을 그는 알았고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중생과 영생을 받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니고데모와 참으로 비교되는 지점에 바로 그가 있는 것이죠. 중생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성도들이 나이를 먹으면서 해야 할 연습이 바로 이것이에요. 그럼 이것을 한 5, 60대가 되면 그때부터 하면 될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주님을 영접한 이후부터 나의 인생의 끝지점이 영생과 이어진다고 하는 것을 알아갈 때 우리 모두가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이를 많이 먹으면 인생의 후반부엔 이런 연습을 하는 거예요. 희미해지고 작아지고 그 다음에 사라지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가끔 오래전 정치에서 은퇴한 듯 보였던 이들이 다시 정계에 등장하는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70 넘어서 말이죠. 물론 시대적 요구가 있고 또 각자의 사정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자신의 인생의 시간표에 걸맞지 않는 선택과 결정을 볼 때면 조금 마음에 불편한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정치뿐일까요? 목회는 아닐까요? 아니면 한 사람의 인생에선 혹시 또 그런 건 아닐까요? 여러분, 누가 제일 죄짓기 좋으실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의 말씀에 의하면 죄짓기 제일 좋은 건 돈 많고 건강하고 시간 많을 때. 나이가 좀 지긋한데 돈도 많고 여전히 건강하고 시간도 많은.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죄짓는 일을 제일 많이 한다는 거예요. 나이를 먹는다는 건 내가 영생의 자리에 들어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희미해져 가고 작아져 가고 사라져 가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잘 희미해지지 못하고 잘 사라지지 못해서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시간표를 잘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끝까지 자녀를 붙잡고 끊임없이 하는 자녀가 뭐가 될 것 같나요? 그렇지 않아요. 때가 되면 놔줘야 하는 거죠. 가라고, 잘 가라고, 엄마 아빠는 기도하겠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부모님의 인생을 보고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의 인생에 그 마지막 영생의 문턱에서 그런 고백을 하실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추석에 만나서 무엇 하겠습니까? 맛있는 거 먹고 부모님에게 그 말씀 전하는 거죠.
점점 쇠해져가는 그분의 모습을 보고 어머니, 아버지, 육체의 쇠함이 다가 아닙니다. 영생을 아시면 그 시간도 잘 지나갈 수 있다고 복음을 전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쇠함을 거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의 쇠함이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죽음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달리 말하면 영생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영생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하늘의 수식어로 자신의 삶을 살다가 그렇게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을 지금 자기가 걷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봤던 말씀 속에 등장하는 문구처럼 육의 일로서는 쇠함이요, 이 땅의 생명으로서는 쇠함이지만 영원한 생명을 가진 성도에게 있어서 이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바로 이 영원한 생명을 눈으로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그 쇠함을 기쁨에 가득 차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한 이 말은 실은 그가 골방에서 홀로 독백하며 쓴 은퇴사가 아니에요. 이것이 사실 대상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대상은 누구냐면 바로 제자들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이 한 말 가운데 바로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는 말이 들어 있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푸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몰려가는 것을 보고 시기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와서 그것을 말한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다고. 그러자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오히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는 이 모든 말에 증인이 되어야 하는 사람이지 시기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거룩한 세례라고 하는 일을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이 하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다 하더라도 그 거룩한 것이 영생을 보지 못한 요한의 제자들에게는 오히려 분란의 원인이 되어 버렸어요. 영생의 눈을 갖는 건 여러분 단순히 죽어서 천국에 가는 그 시점을 바라볼 수 있는 영혼의 눈이 생기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것이 바로 영생을 보는 눈이 있는 거예요. 그 눈이 있을 때 여러분 이 세상의 일들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그런 눈이 없을 땐 거룩한 세례도 분란의 원인이 되는 것이죠. 제자들이 보기에는 세례 요한이 쇠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영향력도 사라지고 사람들도 이젠 예수님께 몰려가니 그렇게 보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때 세례 요한이 그 제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쇠해야 한다고, 우리는 쇠해야 한다고 말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실은 쇠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세례 요한을 두고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예수님이 붙이신 세례 요한의 칭호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서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었다. 세례 요한의 쇠함을 통해서 흥하게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 저 사람 쇠했던 사람 아니다. 흥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쇠해야 한다는 세례 요한은 이 땅에서 태어난 이들 중에 가장 흥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된 것일까요? 영생의 눈으로 보면 세례 요한의 이 땅에서의 쇠함은 사실은 하늘의 흥함을 얻는 그런 길이었어요. 단순히 그의 쇠함이 나 자신을 깎아내림으로 하나님이 높여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는 영생을 통해서 하늘의 흥함이 무엇인지 보았던 사람이고 하늘의 흥함을 향해 나아가다가 쇠해져야 가는 그 인생의 때를 살아야만 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에게는 이 땅에서의 쇠함이 목표이지 않았어요. 그게 목표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쇠해지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의 흥함이 우리의 목표예요. 하늘의 흥함을 바라보며 살아가다가 어느 날 내가 이 땅에서 쇠하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 때가 있다면 그때 그 쇠한 인생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 땅에서 흥함의 때가 내게 있다면 교만하지 않고 그 흥함의 때를 지나가야 하는 거예요. 단 그 모든 것이 하늘의 흥함 위에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자리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인생의 자리는 세례 요한의 자리가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의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쇠함으로 인해서 얻어진 그 흥함의 자리가 바로 우리의 자리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례 요한의 쇠함을 통하여서 흥하게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흥함의 자리가 어디인가요? 그곳이 바로 십자가에서의 죽음이었어요. 세례 요한, 쇠하게 된 세례 요한의 그 삶의 자리와 흥하게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자리의 결론은 똑같이 죽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쇠하게 된 세례 요한의 삶을 두고 그는 이 땅에 태어난 그 누구보다도 가장 큰 인물이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삶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다 이루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완벽히 흥하셨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흥한 것입니까? 세례 요한도 쟁반에 올려지는 죽음의 인생이었고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도대체 세례 요한의 쇠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흥한 것은 무엇이고 예수님의 흥함은 도대체 무엇이냐고 성경이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도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것이죠. 육의 눈으로 보면 중생이란 니고데모의 말처럼 어머니의 모태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런 것으로 이해될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의 눈으로 보면 중생이란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이었죠. 그것처럼 신앙의 눈으로 보면 세례 요한의 이 땅에서의 쇠함은 하늘에서의 흥함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흥함은 이 땅에서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이었다는 것 역시 우리 모두가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고 하는 그 말이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건 나를 자꾸 깎아내리고 나를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함으로 그분을 흥하게 해드려야 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자리가 거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자리가 세례 요한의 자리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의 입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 요한의 자리에 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쇠함을 통하여서 내가 흥하게 된 것입니다. 그 흥함을 통해서 우리가 비로소 영원한 흥함, 즉 영생을 얻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이죠.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예수님이 우리 수고의 수혜자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수고의 수혜자로 우리의 쇠함을 통해 흥함을 얻는 자리에 계시지 않아요. 그것은 2000년 전에 세례 요한에 의해서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철저한 쇠함을 통해 흥하게 되는 자리에 있어요. 우리가 자꾸 우리의 쇠함을 통해 하나님의 흥함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혼동하기 때문이에요. 신앙을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지만 신앙생활이란 올바른 자리 찾기예요. 우리의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쇠함, 그래서 흥하게 된 바로 그 자리가 바로 우리의 자리예요.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쇠하려고 무한반복의 회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와 반대로 이 땅에서 내가 흥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흥하게 해드리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더 높은 지위, 더 높은 좋은 자리, 더 높은 괜찮은 이 땅에서의 자리를 그렇게 얻으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이죠. 신앙은 자책도 아니고 자기 열심도 아니에요. 신앙은 열심의 게임이 아닙니다. 신앙은 중심의 게임이에요.
나의 쇠함이, 나의 흥함이 어느 것을 중심으로 하고 있느냐에 따라 그것은 좋은 것이 될 수도 있고 나쁜 것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의 쇠함으로도 하나님을 흥하실 수도 있고, 오히려 우리의 흥함으로 되려 하나님을 쇠하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이 땅에서 쇠한 상황에 있는지, 아니면 내가 흥함 상황에 있는지,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늘의 흥함을 나의 흥함으로 여기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냐의 여부에 달려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영생이죠. 그렇게 하늘의 흥함을 이 땅에서의 나의 흥함으로 여기 있는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원하지 않고 내가 뜻하지 않고 계획하지 않았던 일이 내게 온다 하더라도 그 시간을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쇠하게 된 그 시간도 하늘의 흥함을 보고 지나갈 수 있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세례 요한처럼 이 땅에서 가장 큰 인물이라고 하는, 가장 큰 사람이라고 하는 칭호를 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무엇인가를 얻어내려고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로부터 받으실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돈이 없어도, 건강하지 않아도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돈이 있어도, 좋은 학벌이 있어도, 대단한 외모가 있어도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누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나의 자리가 어디인지 모를 때 말이죠. 그분이 쇠하심으로 내가 흥하게 된 자리에 바로 내가 있고, 그곳으로부터 내가 나의 인생을 시작하고 있음을 알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나의 쇠함을 통해서도, 나의 흥함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영광을 드린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받으려고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오히려 뭔가를 드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께 받으려고 하세요. 근데 무엇을 받으려고 하시겠습니까? 중생과 영생을 받으려고 하세요. 그런데 그것이 이미 우리에게 있죠. 만약 그것이 있다면 그것을 품고 여러분 세례 요한처럼 살아가십시오. 그러다 보면 세례 요한처럼 살아가야 할 때가 있고, 모세처럼 살아가야 할 때가 있고, 야곱처럼, 다윗처럼 그렇게 인생을 다양하게 살아가야 할 때가 우리에게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큰 계획 속에서 우리에게 다가온 수많은 때를 잘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쇠함을 통해 당신의 흥함을 취하시는 그런 째째한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닙니다. 여러분이 뭐 잘못했다고 여러분의 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네 자리가 나의 쇠함 그 다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부모의 시간을 등에 업고 살게 된 자녀가 어떻게 부모의 뜻에 어긋나는 인생을 살겠어요? 여러분, 부모의 목적어가 무엇일까요? 부모의 목적어는 자녀의 성공 이런 게 아닙니다. 부모의 목적어는 그냥 자녀 그 자체예요. 하나님에게도 하나님의 목적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나의 어떤 열심, 나의 어떤 성공, 나의 어떤 실수, 이런 게 그분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오직 내 자신이에요. 그러기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여전히 신앙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나의 인생의 자리가 하나님을 흥하게 해드려야 되는, 그런 쇠해져야 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이미 쇠하셔서 나를 흥하게 하신 그 자리가 바로 나의 인생의 자리인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유하게 살아가십시오. 그 자유 속에서 한 번뿐인, 그러게 마지막인 인생을 주님과 함께 손잡고 잘 살아가시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잠시 기억하며 기도했습니다.